구약 성경 요나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1절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어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 성읍에 대고 외쳐라. 그들의 죄악이 내 앞에 이르렀다. 그러나 요나는 주님의 낯을 피하여 스페인으로 도망가려고 길을 떠나 욥바로 내려갔다. 마침 스페인으로 떠나는 배를 만나 뱃삭을 내고 사람들과 함께 그 배를 탔다. 주님의 낯을 피하여 스페인으로 갈 셈이었다. 주님께서 바다 위로 큰 바람을 보내시니 바다에 태풍이 일어나서 배가 거의 부서지게 되었다. 뱃사람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저마다 저희 신들에게 부르짖고 저희들이 탄 배를 가볍게 하려고 배 안에 실은 짐을 바다에 내던졌다. 요나는 벌써부터 배 밑창으로 내려가 누워서 깊이 잠들어 있었다. 아침 선장이 그에게 와서 그를 보고 소리를 쳤다. 우리가 죽지. 함께 읽겠습니다. 뱃사람들이 서로 말하였다. 우리가 어서 제비를 뽑아서 누구 때문에 이런 재앙이 우리에게 내리는지 알아봅시다. 그들이 제비를 뽑으니 그 제비가 요나에게 떨어졌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요나 하면 모르시는 분이 거의 없으실 겁니다. 너무 유명한 인물이고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여달라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내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님과 요나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사람들은 많이 궁금해하고 관심을 가졌습니다. 혹자는 이 요나서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너무 신기하고 딱딱 들어맞는 영화 같아서 이것은 추측해낸 이야기가 아닐까 혹은 전설과 같은 이야기가 아닐까라고 말씀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그 물고기가 사람을 삼킨 후에 그 하루 뒤에 그 사람이 그 물고기 뱃속에서 건져내어졌다는 사실이 이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에 쓰여 있는 것을 보면 딱히 우리의 이성적으로 판단할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요나를 지목하셨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이것은 사실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서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고 또한 1장부터 4장까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늘 자주 이렇게 설교로도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로도 접할 수 있지만 오늘 저는 정면을 바라보기보다는 약간 측면에서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이 어떤 모습이었을까를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식사를 하러 한번 갔는데요. 배가 고파서 갔습니다. 배가 고파서 갔는데 그냥 항상 이렇게 한 번에 나오면 좋은데 요만한 거 한 번, 또 요만한 거 한 번. 그것도 이렇게 빨리 안 나오고 이걸 가져와서는 저한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음식은 뭔데 어떻게 먹으면 좋고 싸서 먹으면 좋고 찍어 먹 빨리 나가셔야 제가 먹겠는데 가끔은 성경 말씀이 처음부터 끝까지 휙 하고 읽어져도 은혜가 될 수가 있지만 때로는 이렇게 측면에서 하나하나 살펴보는 게 더 맛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한 절 한 절 살펴보면서 이 요나서 1장, 저는 1절부터 17절까지를 다 다룰 텐데요. 1장에 나오는 이야기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인가에 대해서 함께 느끼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풍랑은 은혜입니다 라는 설교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1절입니다. 주님께서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그냥 아미떼의 아들 요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아미떼 에메트라는 단어의 어근을 가지고 있는데 이 아미떼의 뜻은 에메트가 나중에 변화돼서 아멘이 됩니다. 여러분 아멘의 뜻은 다 아시죠? 진실로 아멘 진실로. 그러므로 아미떼라는 뜻은 진리를 말합니다. 그의 아들은 요나입니다. 요나의 뜻은 여러분 도부비는 쓰시나요? 도부 이 비둘기입니다. 요나의 뜻은 비둘기. 그러니까 진리의 아들 된 요나, 비둘기.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소리가 있고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마치 무슨 모양으로?
비둘기 같은 모양으로 할 때 사람들은 아마 여기서도 요나를 떠올리지 않았을까 싶기는 합니다. 이 요나는 어떤 사람인가? 북이스라엘 출생입니다. 어디서 태어났다고요? 북한, 이 북쪽, 이 북이스라엘 출생입니다. 어떤 선지자는 남이스라엘 출생, 남유다 출생이기도 한데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사야와 미가가 그렇습니다. 이사야, 미가. 그리고 아모스와 호세아는 북쪽을 향해서 선포했던 선지자들인데 이들의 출신지보다는 더욱더 명확하게 요나는 북이스라엘 출신이에요. 그러면 북이스라엘에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마음 있죠. 제가 사역을 이렇게 나갔는데 권사님들이 물어보세요. 우리 옥토교회에서는 저에게 고향 물어보신 분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저한테 고향을 물어보셔서 제가 얘기를 했죠. 저 고향이 어디입니다. 했더니 동향이라고, 같은 고향이라고 갑자기 손을 덜썩 잡으시더니 그럴 줄 알았다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뭘 했는데 그럴 줄 아셨을까? 그런데 이 동향은, 같은 고향은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나는 어떤 선포를 했던 사람인가? 왕하 역대하 14장 25절에 보면 북이스라엘의 번영을 선포했던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 몸을 기준으로 이 위쪽은 북이스라엘, 남쪽은 남유다. 그럼 제 머리 꼭대기에 뭐가 있냐면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아시리아, 아수르가 있는데 이 아수르의 세력이 조금 약해졌을 때 북이스라엘이 땅을 넓히기 시작하거든요. 그게 누구 때였냐면 여로보암 2세.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외우실 필요도 없어요. 여로보암 2세 때 이 북이스라엘이 흥왕하거든요. 요때 요나가 뭘 외쳤냐면 북이스라엘이 더 잘 될 거야 라는 걸 외쳤던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잘 되는 나라에다가 우리나라 더 잘 될 거야, 우리나라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더 크게 될 거야, 이런 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했죠. 북이스라엘은 잘 될 거야. 더 많은 땅을 확보할 거고 옛날의 영광을 누리게 될 거야.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하나님께서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말씀을 하셔서 2절 보니까 어떤 말씀을 전하라 하셨냐면 너는 어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 성읍에 대고 외쳐라. 여기 대고 외쳐라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대고 외쳐라는 얘기는 쳐서 외쳐랍니다. 선포해라. 가감없이 주의 말씀을 전해라. 어떤 것을요?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죄를 지었으므로 너희들이 곧 멸망하게 될 것이다. 가끔 제가 교육부서를 맡고 있을 옛날 전도사 때요, 어머니들이 오셔서 물어보세요. 전도사님, 저희 아이가 예배를 잘 드리나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럼 제가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세요? 무조건 그 아이가 어저께 거꾸로 예배를 드렸던, 땅바닥에서 누워서 예배를 드렸던 저는 네, 매우 잘 드립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제가 한번 누구누구가 예배 시간에 많이 떠들더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어머니 얼굴색이 싹 변하면서 마음이 상해가지고 우리 애가 원래 그런 애가 아닌데 우리 유년부가 정신이 없어가지고 떠드는 거지, 이렇게 얘기가 번져나가는 걸 보고 제가 이건 아니구나.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 어려운 이야기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들이 믿음이 참 좋아요. 아이고, 딸이 기도를 참 잘해요. 이런 얘기는 쉬워요. 이 아이 잘 될 거예요. 시험 잘 보도록 기도해 드릴게요. 학교 잘 가도록, 그리고 좋은 회사 취직하도록 기도해 드릴게요. 이런 얘기는 하기 쉽다니까요. 그런데 뭐가 어렵습니까? 그렇게 살면 하나님한테 벌 받아요. 걔 태도가 요즘 영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하세요. 이런 얘기 친구끼리도 권사님들끼리도 집사님들끼리도 하기 힘드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가야 될 곳이 어딥니까? 북이스라엘, 내 동네도 아니고 내 마을도 아니고 마치 서울에서 저 만주가 떨어진 것만큼 800km 떨어진 아수르에, 지금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북이스라엘의 적대국이며 그 위에 군림하여 다스리는 그 나라에 가서, 그 나라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그 나라 수도에 가서 뭐라고 외치라고요? 너 하나님께 잘못했어, 이걸 외치라는 겁니다. 이거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기 지금 한 80명 이렇게 모였잖아요. 김정은을 데려다 놨어요, 여기다가. 그리고 김정은한테 한번 할 말 좀 해보세요. 그러면 저는 못할 것 같아요.
혼자 있어도 아니 이 사람이 돌아가서 무슨 일을 저한테 할 줄 알아요?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당대 가장 초강대국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인구가 12만 명, 나중에 3장 4장 읽어보면 나오거든요. 12만 명이나 되는 그 거대한 도시의 중심에 서서 하나님의 선포를, 심판 예언을 하라는 것,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요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 가야 되잖아요. 요나는 우리와 똑같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와 똑같았어요. 하나님의 낯을 버리고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2절입니다. 너는 어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 성읍에 대고 외쳐라. 쳐서 외쳐라. 그들의 죄악이 내 앞에까지 상달되었다. 그랬더니 3절, 요나는 거두절미하고 주님의 낯을 피하여 다시스로 도망가기를 작정합니다. 다시스는 오늘 세번역 성경에 스페인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 여기가 이스라엘이면 스페인은 아시죠? 여기가 바다니까 지중해 위에는 스페인, 밑에는 인도, 저 끝에 스페인.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스페인은요 서쪽 땅끝이고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갈 수 있는 가장 먼 곳을 얘기했습니다. 가장 먼 곳, 그곳을 가기로 작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도망갔는가? 길을 떠나서 욥바로 내려갑니다. 욥바는 요즘 큐티 하시는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가 무두장이 시몬에 묵었던 그 동네예요. 욥바. 그런데 여러분 이 욥바의 위치를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지도에서는 왼쪽 옆구리쯤 되는 요쯤에 있어요. 여긴 강이고요. 페니키아인들이 이 문명을 삼았다고 해서 성경에는 블레셋, 그러나 역사적으로는 페니키아. 이 페니키아인들이 금은, 은, 동, 철을 다룰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 욥바라는 곳은 어떤 곳이었냐면 다시스에서 철을 캐다가 만들어서 재련해서 어디에다가 팔았냐면 이 욥바에 가서 파는 거죠. 욥바가 누구의 땅이었다고요? 블레셋, 페니키아인들의 땅이었으니까. 하여간 지금 욥바로 갔더니 마침 스페인 다시스로 떠나는 배가 있었던 거예요. 이 배가 상선이었을 것입니다. 어떤 생선이냐? 무역선. 왜냐하면 글을 읽다 보면 어떤 게 안 나오냐면 선장과 선원은 나오는데 승객은 안 나와요. 이것은 물건을 실어다가 팔았던 배였을 것이다. 그러면 어디서 물건을 실어와요? 다시스에서 잔뜩 물건을 실어와서 지금 욥바에서 그것을 다 내리고 돈으로, 금이나 은으로 바꿔서 이제 출발하려던 차에 잠깐만 나 좀 태우고 같이 가주시오. 누가요? 요나가 이야기를 하니까 그 사람들이 아마 돈을 받았나 봐요. 마침 스페인으로 떠나는 배를 만났고 뱃삭을 내고 사람들과 함께 그 배를 탔다. 여러분 이 탔다에다가 별표를 한번 써주셔야 됩니다. 이 탔다라는 말은 내려가다라는 뜻을 의역한 건데요, 사실 3절 중간에 있는 욥바로 내려갔다라는 단어와 배를 탔다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5절에 보면 배 밑창으로 요나가 내려갔다라는 단어도 같은 단어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여러분 내려간다는 것은요 죽음을 의미합니다. 스올로 내려간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가는 곳은 살러 가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새벽 날개 치며 내가 날아갈지라도 여호와의 손이 나를 안위하시고 내가 바다 끝에 있을지라도 주께서 나를 보호하신다고 시편 기자는 노래했지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주를 도망갈 수 있는 곳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지금 성경 기자는 말합니다. 요나는 욥바로 내려갔고 그 배로 내려갔고 배를 탄 후에는 배 밑으로 내려갔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도망갔다.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셔야 합니까? 선지자가 요나 하나입니까? 온 땅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입니까? 자, 아까 말했던 선지자들 기억나시나요? 호세아, 아모스. 이게 암호, 호세아, 아모스를요, 아모스, 호세아. 이 북한 사람들은 암호를 쓰고 암호, 한국 사람들은, 남한 사람들은 미사, 이가 이사야. 이렇게 외우시면 좋아요. 암호, 미사, yon. 요 5명의 선지자가 동시대 선지자인데요. 암호, 미사, yon. 이 5명 중에 말 안 듣는 요나 빼고도요.
이 4명의 선지자들이 열심히 왕성하게 일하고 있었거든요. 그럼 요나 너 가버려. 나는 누구 사용할래? 이사야 사용할래? 미가 사용할래? 나는 아모스 사용할래? 호세아 사용할래? 하셔도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은요 변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등을 질지언정 하나님께서 한 번 택하여 작정하여 사랑하시기로 한 그 사람은 절대 놓으시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4절입니다. 주님께서 바다 위로 큰 바람을 보내시니, 여러분 바람의 크기 보신 적 있으십니까? 사람들이 커 보이니까 태풍이라고 말해서 여기도 바다에 태풍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전 성경에는 큰 폭풍이라고 써 있었어요. 큰 바람을 보내시고 바다에 큰 폭풍이 일어나서 누구를요? 요나를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심을 분명하게 깨우쳐 주십니다.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곳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하셨는데 요나가 도망가니까 큰 바람과 큰 태풍을 보내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자연 법칙에 따라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이 맞나요?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나요? 사과가 떨어진 건가요? 지구가 사과를 당긴 건가요? 서로 당긴 건가요? 저는요 수많은 자연 법칙들은 늘 우리 눈에 그리하게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특별한 인생의 개입 속에 특별한 일을 하실 때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큰 바람이라고 적고 큰 태풍이라고 적힌 이 이유는 저자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인 것이기 때문에 이 저자의 우리를 향한 이 외침은 오늘 우리가 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혹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외치라 하셨지만 하나님이 나아가 전하라 하셨지만 때로는 우리의 계산과 두려움과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께 등을 돌릴 때가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합니까? 그것은 죽음으로 가는 길임을 깨달으셔야 하고, 그러나 죽음으로 이르게 하지 않으시고 나중에 나오지만 물고기 준비하시잖아요. 죽음까지 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은 큰 바람과 큰 태풍으로 우리를 돌이키실 것을 우리는 또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일단은 요나는 그 큰 태풍을 만납니다. 5절입니다. 뱃사람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리고 저들이 신들에게 부르짖기 시작해요. 저마다 자기의 신들에게 부르짖어요. 저들이 탄 배를 가볍게 하려고 배 안에 무엇을 버립니까? 실은 짐을 버립니다. 여기 이 짐은 뭘까요? 아까 물건 판 돈, 생명과 같은 짐들도요 생명보다 귀하진 않습니다. 생명과 같을 뿐이지 짐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살아야 되니까. 이 옛날에 배가 얼마나 튼튼하겠습니까? 짐을 내다 던집니다. 내어 던집니다. 요나는 그런데 벌써부터 배 밑창으로 5절 중반절이요 내려가 누워서 깊이 잠들어 있다. 여러분 배 타보셨습니까? 풍랑이는 배 타보셨습니까? 동해에 가서요 2만 원 주고 낚시한다고 해서 탔는데요 30분 만에 먹은 라면 다 물고기 밥 주고, 와 이거는 버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딱 철봉을 잡고요 배에 있는 낚싯대는 잡아보지도 못했어요. 잡고 그냥 버티는 거예요. 3시간 동안 물고기 잡기로 했으니까 3시간을 버티는데 결국 2시간 하다가 배 돌려주세요 하고 돌아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요나가 어떻게 해요? 배 밑창으로 내려가서 깊이 잠들었다. 이 깊이 잠들었다는 것은요 육신이 피곤해서 잠든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어두워져 버린, 잠들어 버린 영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말하셨고 하나님께서 큰 폭풍을 주셨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도 하나님의 역사에도 주께서 일으키시는 풍랑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 영혼은 잠들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신앙생활에서 무서울 때가 이때입니다. 잠들어 버린 영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든 하나님은 하나님 하실 대로 하세요, 저는 제 방식대로 할게요 라는 그 마음은 아마 가장 위험한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로운 손길은 선장을 통해서 나옵니다. 6절입니다. 우리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침 선장이 그에게 와서 그를 보고 소리쳤다.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소? 잠을 자고 있다니 일어나서 당신의 신에게 부르짖으시오. 예, 여기까지요. 부르짖으시오. 요나가, 하나님의 사람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하고 내려갔더니 이제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선장이 와서 깨우기 시작합니다. 왜요? 풍랑 때문에 죽게 되었는데 자기들의 신을 불러가면서 아무리 외쳐도 깨어나는 사람이 없으니, 그리고 요나가 발견되니까 당신의 신이 누군지 몰라도 당신도 신께 빌어보시오. 그러면 혹시 살까 싶습니다. 그들은 요나를 깨웁니다. 요나는 드디어 일어납니다. 그리고 요나는 말하기 시작합니다. 뱃사람의 물음이 7절에 있습니다. 제비를 뽑아서 누구 때문에 이런 재앙이 우리에게 내리는지 알아봅시다. 그랬더니 딱 요나가 걸려요. 그리고 요나는 그때까지 아무 말 하지 않고 있다가 요나가 이 물음에 대답을 시작합니다. 뭐라고 물어봤나요? 당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어디서 오는 길인지, 어느 나라 사람인지, 어떤 백성인지 말해라 하니 요나가 대답을 합니다. 9절이요.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여러분, 이 히브리라는 단어는 그 뜻이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지금도 히브리 사람 하지만 뜻을 알 수 없는데 아마도 물을 건너온 사람일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많이 추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처음에 아브라함이 어디서 건너오죠? 메소포타미아 유역에서 건너오죠. 혹시 예전에 찬양하실 때 자기 파트가 메조 소프라노 있으셨습니까? 그럼 스몰과 라지 사이즈 옷 사이에 있는 사이즈는 미디움, M자잖아요. 메조, M. 이 메소포타미아, 이게 중앙이라는 뜻이거든요. 가운데. 두 강 사이라는 뜻이 메소포타미아 유역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왔기 때문에, 또 나중에 이들이 애굽에서 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별칭하여서 별명으로 히브리 사람 불렀을 것이라 추측이 됩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말에는 조금 비아냥거림이 있습니다. 뭐냐면 니네 애굽에서 종 살았잖아. 저희 할머니 때도, 저희 할머니가 나이가 지금 살아계시면 120살 정도 되셨을 텐데, 그러니까 비행기 없을 때 태어나셨다가 비행기 보고 돌아가셨다라고 제가 늘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이렇게 종은 아니지만 집에 이렇게 하인처럼 아씨아씨 부르는 사람이 마을에 있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씨아씨 부르는 사람들이 TV 보니까 계속 아씨아씨 부르면 그 아들들이 싫어요. 아니 지금도 아시냐고, 지금도 상전이냐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TV 드라마 보면. 이 히브리라는 단어는 사실 그 옛날 이야기지만 애굽에서 종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종이었어. 그런데 오늘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누구의 종되었던? 하나님의 종되었던. 그리고 9절, 하늘에 계신 주 하나님,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그분을 경외하는 사람이요, 두려움으로 섬기는 사람이요 라는 뜻입니다. 두려움으로 섬기는 사람이요. 여러분, 요나의 말이 너무 우습습니다. 하나도 안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랑 거의 등지고서 지금 도망가는 이 요나는 왜 이렇게 말했을까? 머리로는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히브리 사람이고 주 하나님,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그분이 내 주인 되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일지 모르겠습니다. 머리로는 다 압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고 오늘도 나를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거 다 압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하나님이 먹이시는 삶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일해서 얻는 삶 같아 보이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삶이 아니라 내가 공부해서 가는 삶 같아 보이면 여러분, 그들이 우리를 보고 이상하다 생각하지 않을까요? 하여간 요나는 이렇게 엉뚱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요나가 그들에게 자기가 주님의 낯을 피하여 달아나고 있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겁에 질려서 소리를 칩니다. 당신 어쩌자고 이 일을 했습니까? 아니, 당신네 신에게 잘못했으면 당신이 해결을 해야지 어쩌자고 우리의 배에 타서. 이거는 여객선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우리 배에 타서 지금 우리의 짐도 다 버리고 우리 생명도 거두어가는 이런 엄청난 사건을 만드셨습니까? 저들이 겁에 질려서 소리를 질러 버립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 참 의리가 있어요.
바다가 점점 더 거세게 일어나니까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당신, 도대체 우리가 요나 당신에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살겠소? 저 앞에 바다가 잔잔해지겠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자신의 능력으로 결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홀대하고 때로는 우리를 막대하던 사람들도 결국 마지막에 누구에게 옵니까? 누구에게 와요? 우리에게 옵니다. 그 마지막 순간, 우리의 모든 노력으로도,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저희 장인 어른께서 신앙이 엄청 좋으신 분은 아니거든요. 예배는 드리고 날마다 교회 가시지만, 그런데 어느 날 불러요. 사위, 기도를 좀 해야 되겠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결국 세상에서 소망이 다 끊어진 사람이 갈 곳은 어디밖에 없다? 우리밖에 없다. 우리가 물질적으로, 어쩌면 세상 실력으로, 때로는 우리는 그들에게 열등할 수 있습니다. 비교당할 수 있고, 우리는 유치해 보일 수 있고, 어리석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자신의 재주를 다 쓰고 그들의 능력을 다 발휘한 후에 결국 그들이 올 수 있는 곳은 바로 여기, 진리의 전, 하나님의 전,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인 우리에게 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 뱃사람들이 아무려면 요나보다 배를 더 잘 알겠죠. 아무려면 풍랑 속에서 더 힘이 있겠죠. 자기네 신들이 한둘이겠습니까? 그 신들에게 안 섬겨봤겠습니까? 기도 안 해봤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누구에게 옵니까? 나에게 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살겠어? 그런데 요나 참 기가 막혀요. 당당하게 요나는 이야기합니다. 나를 들어서 12절입니다. 바다에 던지시오. 그러면 잔잔해질 겁니다. 나 때문에 이 큰 폭풍, 태풍이 당신에게 닥쳤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어. 잠에서 깨어난 요나에게 태풍의 현상과 저들이 진리에 대해서 물어올 때 다시 선지자의 기질이 발동을 합니다.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이 요나의 입을 통해서 나가기 시작합니다. 나의 죄 때문에 이 폭풍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이 폭풍은 나 때문에, 그러므로 나를 던지시오. 그런데 요나 참 괘씸해요. 결국 여러분, 이 배를 돌려서 나를 육지에 대면 내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야 되겠습니다를 안 하고, 요 꽤 많은 요나는 결국 자기를 바다에 던지래요. 그러면 니느웨에는 누가 가죠? 요나는 참 괘씸합니다. 꾀돌입니다. 그리고 얄밉습니다. 13절에 뱃사람들이 사람을 죽이는 게 싫었는지 육지로 되달아가려고 노를 저어봅니다. 그러나 바다의 파도가 점점 더 거세게 일어나니까 그들은 그것이 헛일임을 알고 결국 요나의 말대로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살인죄를 지우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요나를 바다에 풍덩 던져버립니다. 어떻게 됩니까? 15절, 폭풍이 일던 바다가 잔잔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관복음에서 풍랑을 몇 번 잠재우셨어요? 몇 번? 2번. 맞습니다. 풍랑이는 배에서 한 번 잠재우셨고요. 예수님께서 주무셨을 때. 한 번은 풍랑이는 배에 찾아가셔서 잠재우셨죠. 오병이어 사건 중에 2번입니다. 기억해 주세요. 그런데 첫 번째 풍랑을 잠재우셨을 때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저가 위기에 바람과 파도가 순종하는 것. 왜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냐면 고대 근동의 사고방식 속에서 신들은 다 땅을 관할합니다. 물론 포세이돈이라는 바다의 신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들은 생각하기에 자기네 신들은 다 땅을 관장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과 땅과 바다를 창조하신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기 때문에 그분은 바다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자,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폭풍이 일던 바다가 잔잔해졌다. 성경 저자는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다도 잔잔해집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바다도 잔잔해져요. 하나님의 뜻이면 이방 사람들도 움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안 움직이는 그 한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받은 요나.
그리고 어쩌면 1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은 주님을 매우 두려워하게 되었으며 주님께 희생 제물을 바치고서 주님을 섬기기로 약속하였다. 아멘. 놀랍습니다. 요나가 가기로 한 곳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을 등지고 갔는데, 요나가 가는 곳에 무엇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의 가정 한 가정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이 구원의 곳이고, 여러분의 가정이 있는 그곳이 구원의 땅이며,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그 직장 한 곳이 다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어 도망가는 중이라 할지라도, 요나가 그리 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일으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순다면 더 큰 역사가 일어나겠죠.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여 낭망하여 쓰러지고 주 앞에 죄를 지어 멀리 저 바닷가에 도망갈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구원하시기를 참으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뱃속온들 수지 맞았습니다. 뭘 버렸어요? 금 팔고 쇠붙이 팔아서 얻은 보석 다 바다에 버렸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요나 한 명 태웠다가 어떻게 됩니까? 생명 얻었습니다. 그러면 다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당당해야 합니다. 때로는 세상이 우리에게 뭐라 손가락질 할지라도 우리는 당당히 외쳐야 합니다. 최근에 그런 일을 본 적이 없는데 어저께 지하철에서 한 분이 또 외치시는 것을 봤습니다.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님 믿어야 구원 받습니다.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제가 대학생 때 저번에 말씀드렸죠? 터미널에서 4명이 가서 기타 치면서 찬양하는데 속으로 쫓겨나게 해주세요. 쫓겨나게 해주세요. 이게 얼마나 부끄럽고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마침 그 자리는 목탁 치는 스님 자리라고 저희더러 비키라 그래서 겉으로는 매우 화난 척 했지만 기쁜 마음으로 쫓겨나 드렸습니다. 등에서 땀이 줄줄줄줄 흐릅니다. 아유, 너무 부끄러워요. 그런데 한 분이 이렇게 레츠비캔, PL 아닙니다. 레츠비캔 사와서 4개 사서 저희 손에 안겨주시더라고요. 청년들 수고해, 고마워. 여러분, 우리가 서 있는 그곳이 구원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날마다 정결하기를, 날마다 주 앞에 온전하기를, 주께서 우리 일을 통해서 역사하심을 믿고 은혜 주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밖에 소명이 없고 소망이 없고 이 땅 가운데 우리밖에 구원의 통로가 없기 때문입니다. 선교를 가면 요즘에는 그것이 이단시되고 신학적으로 옳지 않다고 해서 땅 밟기가 우리 합동 측에서는 옳다라고 여겨지진 않습니다. 그러나 선교를 가면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죠. 저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창세 전에 주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신 이 땅이 이제 주의 것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바랍니다라고 기도하라고 배웠어요. 선배들한테. 왜냐하면 이 땅에는 무슨 귀신이 많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 딱 돌아왔는데 그 선배들과 함께 쭉 내려가는데 그 옆에 호텔이 하나 있거든요. 교회 옆에. 거기가 일본인들이 오는 관광 호텔이고 회폐 업소로 유명해요. 터키탕이 있대요. 그런데 그 선배들이 저한테 우즈베키스탄에서는 기도하라 했는데 여기 왔는데 기도 안 하고 막 지나가는 거예요. 이상했어요. 아니, 우즈베키스탄보다 내가 볼 때는 서울이 더 음란하고 더 지저분하고 더러운데 왜 우즈베키스탄 가서는 그렇게 막 대적하는 기도 해야 된다 그러고 여기서는 안 할까? 그런데 여러분, 요나가, 그리고 지금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전하고 있습니까? 저 열방을 향해서는 기도하지만 진짜 내 이웃과 내 민족과 내 옆집과 나의 아들과 자녀와 딸들에게, 내 남편과 내 가족들에게 당당하게 이 말을 전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구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함구해도 마치 선원을 구원하시듯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족들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입술을 벌려 찬양하면 더 없는 영광이 우리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잠이 오십니까? 물론 저도 자고 왔습니다. 한잠 푹 자고 왔습니다. 잠이 옵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은 자면 안 됩니다. 우리 영이 자면 안 됩니다.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날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 세상은 악한 곳으로 달려나가기 이제는 멈출 수도 없을 만큼 가속도가 붙어서 악한 곳으로 달려나가기를 서슴지 않습니다. 동성연애는 이제 유도 아닙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동성연애자들끼리도 싸운답니다. 자기들끼리도 싸운대요. 얼마나 악하면 동성연애자들끼리도 싸웁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여러분, 이 내가 믿는 예수 여러분도 믿으시면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곳만이 살 곳입니다라고 여러분이 전하지 않으시면 이 말을 들을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에게 말하십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여러분, 제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이미 오래전에 예수님 믿을 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를 보내주십시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제도 그 말씀은 유효합니다. 유효합니다. 17절 마지막 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큰 물고기 한 마리를 마련해 두셨다가 요나를 삼키게 하셨다. 사흘 밤낮을 그 물고기 뱃속에 지냈다. 큰 물고기 한 마리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2장, 3장, 4장을 다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벌레도 준비하십니다. 박넝쿨도 준비하십니다. 동풍도 준비하신대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통해서 다 준비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하시려고요? 땅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하셔도 되지만, 다른 선지자 사용해도 되지만, 하나님은 아니, 이사야, 미가, 호세아, 아모스 있지만 내 사랑하는 요나, 난 너를 통해서 일하고 싶단다. 나는 네가 니느웨 가기를 원해. 나는 그래서 네가 영광스러운 내 사역 가운데 함께 하기를 원해. 오늘 여러분들을 초청하십니다. 다른 예수 믿는 사람 참 많습니다. 부자도 있고요, 잘난 사람도 있고요, 잘생긴 사람도 있고요. 아니, 잘생긴 사람 여기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저랑 하고 싶으셔서요. 우리 권사님이랑 하고 싶으셔서요. 너무너무 사랑하시니까, 너무너무 좋으니까. 인생의 풍랑이 은혜입니다. 저는 인생의 풍랑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복된 길로 가는 길입니다를 설명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생의 풍랑이 왜 은혜입니까? 그 풍랑조차도 주께서 주시니까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연약해서 하나님께 멀리 숨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 하니까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제가 하나님을 향해서 눈물 지어 본 적이 한 번 있습니다. 뭐였냐면 신체 검사 받고 제가 4급 받았거든요. 우리 청년들 아시죠? 4급이면 뭡니까? 공익이잖아요. 공익이면 뭡니까? 휴대폰 가지고 집에서 점심 먹으면서 동사무소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4급 판정이 딱 떨어지는 순간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주일 예배, 제가 그래도 군대 안 가려고 했던 사람은 아니고요, 청년부 예배 안 빠지고 매주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청년부 섬길게요. 그러고서 딱 갔는데 종이 쪽지에 현역 꽝 도장이 찍히는 거예요. 뭡니까? 저 4급인데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75년생 토끼 뛰는 4급도 현역이래요. 버스를 타고 보라매 공원에서 집에 가면서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또르르르 한 방울 흘렀습니다. 하나님, 돈 써서 방위로 뺀 사람도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제 신체 조건이 4급이라서 저는 당당하게 현역 아니고 저는 방위잖아요. 제가 왜 카투샤랜다. 왜 학군단 안 들어갈게요. 저 청년부 더 섬기려고 날마다 주일 예배 빠지지 않으려고 갔는데 섬기는 고등부는 어쩌라고 저한테 현역 주셨어요. 또르르 눈물이 흐르면서 하나님께 원망을 했습니다. 제가 아마 평생 해본 첫 원망일 겁니다. 아빠가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셔서 사경을 헤매실 때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방위가 눈물의 근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입대하기 3주 전 법이 바뀌어서, 미리 답을 말씀드렸어요. 법이 바뀌어서 입대 3주 전 26살이어야 돼요. 26살 4급
현역 대상자 중에서 석사학위 소지자는 방위. 제가 그걸 받아듣고 하나님께 너무 죄송했어요. 큰 물고기도 예비하셨고 박넝쿨도 예비하셨고 바람도 예비하시고 동풍도 예비하시고 다 예비하셨는데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인생 다 인도해 주실까, 그 잠시를 못 참고 또르르 눈물을 흘렸던 그 첫 원망의 기억, 제가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 원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원망거리가 있으십니까? 그 원망거리를 하나님은 은혜로 삼으셔서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웃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장차 인생 가운데 또 많은 것들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셔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요나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좋은 이야기는 잘 전해도 나 싫은 것, 하기 싫은 것 우리는 하기 어려워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 하나, 육체가 잠들 뿐 아니라 영혼까지 잠들어서 저 배 밑창에서 하나님을 숨어 피하는 때가 있을 때도 우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용하실 것이고 우리를 주의 전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온전히 주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날마다 유효하여 이방 사람들을 사용해서라도 우리를 깨우실 것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니느웨로 요나를 보내신다는 것 기억하신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방법의 놀라움에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공착역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노 목사님, 어느 나이 든 목사님의 그 말 늘 기억하며 살고 있습니다. 오늘이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이다. 여러분 맞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찬란하게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온 땅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날마다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요나와 같은 미련한 선지자도 사용하셔서 주의 생명 전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더없는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와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긴밀히 간섭하셔서 날마다 주시는 주님의 축복,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 우리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 교회와 공동체를 통하여 이 지역과 열방 가운데 흘러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인생 가운데 풍랑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